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여도입니다. 함께하여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또 여러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하였는데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귀로 듣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면서 또 우리의 영으로 또 인내하면서 또 끝까지 결실해 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나눴었죠. 분명히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라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후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시다가 위기를 겪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2절과 23절에서는 바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이 광풍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2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는 이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데 사실 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목적지 또 이 시간 이 상황을 모든 걸 결정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여기 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결정하고 제자들이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길에 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또 하필 예수님 깨어 계실 때도 아니고 잠이 드신 순간에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겨우 길을 떠나시는 그 상황에서 마침 광풍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물이 그 광풍이 몰아치는 정도의 배가 출렁이는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네요.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좁은 협곡이 있는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소위 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좁은 협곡 사이로 이 갑작스러고 급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호수가 크게 출렁이게 되는, 파도가 일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언제 이 배가 가라앉을지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주도하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갔는데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부적, 그렇죠? 왜 사람들이 부적을 찾습니까? 이거 하고 다니면은 재난이 피해가, 이거 하고 다니면은 병이 안 생겨.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런 부적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여도 우리는 위기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오염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질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하게만 역사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던 그런 온갖 병균과 또 이런 질병들이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화로 인하여서, 고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 하고 있고,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해하는,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홍해 앞에 갇히게 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여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또 인간의 악함과 마귀의 악한 권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재난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도대체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든든하게 서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무슨 큰일이 닥치면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분명히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이 상황에서 부딪혀오는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8장 23절에 두 번째 장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광풍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24절의 상반부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우리 주님도 대단하세요. 그 북새통에, 그 난리통에 여전히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깨우는데 뭐라고 깨워요?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는 건 그만큼 긴박하게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실까? 어떤 사람은 아주 막 한 번 잠 골아 떨어지면 뭐 옆에서 누가 깨워도 우리 주님이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겠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광풍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야 하고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을 것 같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그 엄청난 광풍과 바로 지금 이 배에 지금 가득하게 된 이 물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들이 지금 두려워서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지신,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주님으로서 부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아직 지금 이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 광풍 앞에서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한계가 바로 광풍을 넘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거기까지는 되지만 과연 이 광풍도 주님 앞에 순종할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주님의 권위를 한계를 놓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을 것이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정도 수준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지금 이 홍해 앞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해요. 뭘 보고 두려워해요? 애굽 군대를 보고. 근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애굽 군대를 보니까, 홍해를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들이 말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이르게 했냐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재앙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과 바로와 그 군대를, 그 나라를 치셔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군대를 보면서, 홍해를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엄청나게 좀 휘몰아치는 광풍을 보니까,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이 상황을 보니까 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현상을 보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봐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그 시간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잠을 안 깨시고 그냥 계셨다면, 그러면 배가 가라앉아서 그냥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이 다 거기서 그냥 몰살당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깨어나셨어도 여전히 그 배는 안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안 깨어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광풍이 그 배를 가라앉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그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노심초사 그냥 우왕좌왕 혼비백산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리 주님이 주무셔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주님을 광풍 따위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잠이 깨셨어요. 잠이 깨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다. 그 풍랑을 꾸짖으셨다. 바로 이 꾸짖으셨다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분이 그 광풍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개가 막 사납게 가면 개 주인이 하지마! 이렇게 하듯이 주인이니까. 결국 이 광풍 따위가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배를 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꾸짖으면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광풍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시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큰 전쟁이 있다 하여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질병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권자가 꾸짖으시면 다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주님이 잠이 깨셔서 사실 저 같으면 야 이런 일로 호들갑이냐라고 누구를 꾸짖어요? 제자들을 꾸짖고 근데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바람과 물을 꾸짖으신 예수님. 물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25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광풍을 만나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25절 상반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딱 이 한 말씀 하시네요. 근데 과연 이게 책망일까요? 물론 책망으로 들릴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믿음의 상태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사실 이 제자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재산과 부모 형제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는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상황은 이미 주님의 그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 믿음과 어느 정도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또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고 주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사실 자기들은 삼자의 입장에서,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이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그만큼 다급한 상황까지는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정말 예수님 뭔가 특별하신 분이다.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었고, 근데 그 정도는 혹시 예수님이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이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그 많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들었는데 과연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애초에 광풍이 일어날 것도 아셨을 테고 또 광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주무시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그 상황, 그 길을 가신 상황,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지혜를 쌓고 철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 자신을 아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래야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장 25절 하반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지.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지금 휘몰아치는 광풍도 아니고 지금 그들의 배를 뒤엎어서 엎어지게 할 만한 그런 물도 아니고 정말 두려운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 그런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두려움인 거죠. 그들의 시선을 이제 광풍에서 돌려서 그 배에 가득 찬 물에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이가 누구에게라는 질문이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다른 게 있죠. 앞에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조롱과 멸시의 질문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가 누구이기에? 두렵고 놀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의 두려움.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예요? 10장 29절에 계속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앞에서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의 질문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광풍과 물과 바람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앞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경우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5장 21절에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경멸과 멸시의 질문이잖아요. 또 바로 앞에 7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7장 49절에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과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그 바람과 그 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압도적인 주권 앞에 진정한 두려움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의심이 아니라 경멸과 멸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은 광풍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은 그들이 분명히 절박한 위기에 처했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감도 느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해요.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어쩌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주무시는 것처럼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깨소서 깨소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도 보면요. 바로 엄청난 그런 재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니까 나는 그런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예요.
주님과 함께하여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지만 환난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차이점은 그 환난 중에 우리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도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데도 함께하여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큰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을 의지할 때에. 근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광풍을 보면서 여전히 문제에 집착하여서 헤매인다면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내 몸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동문 가운데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숱한 광풍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때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냐고 나를 붙드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영광의 찬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